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할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7절 18절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전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길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지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했다는 것은 자신에게서 취하다, 떠맡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 죄를 취하고 떠맡아서 제거하다, 무효로 하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시고 죄가 되신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합니다. 삼았다는 것은 만들다, 창조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만드셨습니다. 죄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죄를 죽여버렸습니다. 죄를 끝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죄를 끝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도 끝내고요. 율법과 율법의 저주도 끝을 내고요. 가난과 질병도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렸습니다. 세상도 끝내버리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옛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말이에요. 자, 10절에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5절 2장 11절에 기록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부활하실 때는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옛것은 다 끝이 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자, 놀랍지요. 그래서 11절은 뭐라고 표현해요? 이와 같이 후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또한, 자, 우리에게 일어난 실제적 사건을 말하지요. 이건 간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죄와 질병과 저주가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몸에 나타나거든 아니라고 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걸 말이죠 할 줄 모르면, 이걸 모르면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을 알면은 죄도 끝내고 질병도 저주도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는 자다.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길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길지어다는 로기제스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너희가 간주하라, 뭐뭐라고 결론 내리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다고 하는 말은 실제가 아닌 사건을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실제적 사건을 파악해서 신앙의 의식화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사고방식,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는 말씀이지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 전체, 즉 전인의 통제 본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은 전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적인 용어로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변화시키는 이 작용을 의식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신앙의 의식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어떤 의식을 가진다, 이 의식을 인식하는 것을 말이에요. 내 것으로 만든 것을 말이에요. 자기 것을 삼은 것을 말하지요. 자,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의식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의식은 하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하늘 의식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의식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왔다는 의식이지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 자.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자,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여 하늘 의식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이 땅에 사셨지만 그분의 의식은 뭐예요? 하늘 의식을 갖고 사셨어요. 자, 왜 저와 여러분이 하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 7절 올려주시면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지금의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직책의 사람이죠. 니고데모, 대하속에서 있었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는 아마 충격적인 말씀으로 받았을 것 같아요.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야 위로부터 다시 새로이 태어남을 말해요. 하겠다 이 말은 대의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떤 것의 강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반드시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왕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거듭나게 되지요? 물과 성령으로. 물즉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출생은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났지요. 그래서 세상에 살다가 세상 것만 알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위로부터 출생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그죠? 두 번째 출생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식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요, 매일 삶의 속에서 하늘 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나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는 하나님 왕국에서 태어나서 그 왕국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늘 의식을 가져야만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우리가 하늘 의식을 가지면은 자,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3장 1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늘 의식을 가지면 뭘 찾게 돼요?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고 풀어내어 생각하다 무엇에 마음을 두다 전념하다. 자, 왜 우리가 위의 것에 마음에 전념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3절입니다. 너희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5절 9절에 쭉 기록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형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아멘. 자, 옛사람과 그 행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말로 수동태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옛것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분 안에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 따라서 산다는 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벗어버리고 전부 부정과거, 중간태, 능동태, 중간태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벗었기 때문에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어떻게 죽이고 이것을 벗어버리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 지금 나누는 말씀을 마음에 믿고 순종하면은 저와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하나님께 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참 신기하죠. 그래서 말씀을 의식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의 사고방식이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의식화, 연결시에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요 옛것에 대해서 옛것은 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옛것이에요. 옛것에 대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은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면 저희 못 벗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사고방식을 이루면요 저와 지금 벗고 새롭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실제고요 말씀의 의식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루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의식을 가질 때 하늘의 일을 하면서 이 땅에 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의식을 가지면 이 땅의 것을 벗어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게 되고요. 하늘 의식을 가지면 하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로는 그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 하늘 의식을 가지 않아서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보내신 것 같이 보내었고 아포스텔로지요. 보내다 파송하다. 이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대표를 파견했다 그 말이에요. 자, 보냄 받은 사람은 보냄 받은 분의 인격적 대표자이므로 정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파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의식을 가져야 우리가 이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 19절 21절 한번 볼까요? 자, 6장 19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라 등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세상에 속한 사람과 또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과의 삶의 차이를 기록해 놨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땅에 쌓아둔 결과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왜 사람들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둘까요? 그것은 뭐냐면 목마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려 불안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들은 많은 부를 땅에다 쌓아두고 있어요. 그죠? 왜 땅에다 쌓아둬요? 그렇게 쌓아두고도 또 그죠? 여전히 부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쌓아야 만족할까요?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본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상한선을 정해놓고 돈을 벌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 그죠? 브레이크 없는 기차가 계속 인생의 길을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지요? 탈선하게 말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땅에다 쌓아두는 목적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위치, 최고의 자리, 높은 데를 올라가려고 자꾸 노력해요. 근데 나는 어떨까 싶어서 생각해봤어요. 근데 나는 뭐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저와 좀 이미 최고의 위치, 권세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만분이 다 나의 것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 의식을 가지면 부유의식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뭐냐 하면 바로 하늘 의식을 가지고요. 하늘에 쌓아둔 것이 많은 사람을 진짜 부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어디다 쌓아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기록하지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사냐면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33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원하고 애써서 찾는 것이 있지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있지요. 그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찾아요?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만국과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공급으로 산다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이 뭘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뭘 해요? 성김의 삶을 사는 거. 이게 좀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구하는 원리예요. 성김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를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을 산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모세라고 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는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지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바라봤다는 것은 모든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 한 대상만 보다 그 말. 다시 말해서 모세는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서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이 바로 하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시대 때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사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도 푯대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적을 위해서 달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 의식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요, 뭐 이 땅에서 그냥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다가 끝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은 영의 의식, 말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왜 말씀의 의식, 영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난 저와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난 저와 여러분 영이며 진리의 말씀은 나왔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간증도 한 적이 있네요. 교회 작업을 하다가 왼 손목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왼 손목이 얼마나 이게 말이죠 아픈지 그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 와이셔츠 단추도 그죠 끼고 빼고 하지 할 못합니다. 꼼짝을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저녁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말씀과 하나이다 그러셨어요. 참 희한하게 신기하지요. 저는 이제 이런 체험을 처음 했어요. 너는 말씀과 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고백했지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말씀과 하나고 말씀이 말하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예전해요. 또다시 새벽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앉았는데 주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말씀과 하나다 그러셔요. 그래서 또 고백했지요. 예 맞아요 하나님. 저는 말씀과 하나며 말씀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전에 이게 말이죠 풀려서 치유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우리는 영이며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내가 진짜고 말씀과 나는 똑같아요. 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혼이 말씀의 의식을 가지면은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치유와 역사가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제일 큰 축복이에요. 이걸 만약에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영광과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놓쳐가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자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지요. 에베소 교회요.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부탁하노니 자 파라티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의 돌봄이나 보호에 맡기다, 청가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그죠 사람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에 맡기지 않고 뭐에 맡겨요?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맡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근본이 주와 및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누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이지요. 자, 우리 말씀의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기업을 우리에게 하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주는 말씀이 주는 두 가지 신앙의 축복을 기록했네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우리를 세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고요. 또 거짓에 속지 않게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은 상속, 재산, 유산, 소유를 의미해요. 자, 기업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기업, 이 무슨 기업이지? 이 단어는 기업으로 번역했지만 실제는 상속, 재산, 유산을 의미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를 부르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 공동 상속자를 합니다. 근데 이 상속은 저와 여러분 영접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모르면은요, 상속을 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속을 받은 것하고 실제로 상속을 누리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상속을 있게 하시리라. 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의식을 왜 가져야 되냐면 말씀의 의식을 가져야 우리 신앙이 그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생각의 틀로 존재한다고 하지요. 말씀의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의 틀을 바꿔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이 바로 그 생각의 틀을 바꾸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올려주시면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육신의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자, 생각한다는 것은 풀어내어 생각하다 무엇에 마음을 두다 전념하다. 영을 따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영이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영을 안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그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옛날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은 영입니다.
이것을 정하지만 알면 영을 따르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양육반 교제에서 양육반 교제를 지으신 최순애 목사님 아시죠? 그분께서 양육반 교제 또 말씀의 고백집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양육반 교제를 만들어서 하나씩 한 번씩 가르치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육에서 영으로 이사했다 그러시더래요. 자, 예수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육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남은 것은 육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나면요 성령을 남은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자, 육에서 영으로 이사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날 그 목사님께서 뭘 가졌어요? 영의 의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육에서 영으로 이사했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의 의식, 영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그죠? 영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인식은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이라겠지요. 저도 말씀을 고백하면서요, 정체성이 영인 것을 알았어요. 내가 정체성이 영인 것을 알게 되자 나의 삶에 즉각적인 변화가 왔어요. 그 변화는 뭐냐면 옛것을 버리는 겁니다. 새 사람에는 옛것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기록하지요. 그죠?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딱 인식되면은 그때 딱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새 사람이 아닌 옛것을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면요, 우리 옛것이 삶에 영향을 끼쳐요. 그때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 즉각 벗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가 영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옛것에 대해서 세상에 세상에 속한 모든 그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정상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그러시죠. 난 영향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이제부터 옛것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는 완전한 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육과 함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옛사람이라든가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까요? 그것은 우리 영의 문제가 아니라 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혼이 습득된 것이 아직 혼이 자신의 정체성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혼에 습득된 옛것과 그렇게 영향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은 지우개로 지우듯이 다 지우면 되는 거예요? 왜 지우면 될까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과 옛것에 속한 모든 것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우리 것이 아닙니다. 저와 저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은 저와 저런 옛것에서부터 해방돼요. 육신의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바로 그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는 모습을 따르는 옛것을 다 벗습니다. 왜 벗어버려요? 벗었으니까 벗지요. 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성격이 고약하고 중독이 있고 말이죠. 그래도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워야만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따라서 옛것을 벗고 새것을 입는 것이 바로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각은 풀어내마지요 사고방식 정신상태를 말해요. 이게 마인드지요. 바로 이것을 의식을 말해요. 자, 육신의 사고방식은 사망이요. 육신의 사고방식. 자, 육신의 사고방식. 자, 왜 육신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것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육신이 아닙니다. 근데 육신의 사고방식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사고방식은요, 생명과 평안이다. 자, 영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의식을
그죠? 새롭게 한다는 것은 참 놀랍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따르는 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말하는 것이 우리 영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해방과 안식,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그것을 다 회복시킵니다. 영의 사고방식,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거예요.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그것을 몰두하나니, 그렇지요. 그죠?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욕심의 사고방식을 거절하고 지워버리면요, 저와 여러분이 영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가져야 할 의식은 바로 그리스도 의식이지요. 왜 그리스도 의식을 가져야 되냐 하면은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자,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질병과 율법의 저주,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옛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옛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할 뿐만 아니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오늘 바르게 이해해야 바른 고백이 나와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른 고백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 뭘까요? 자, 18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함께 읽었지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역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22절 말씀 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란 하나님께 종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 종이 됐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사는 삶하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하고는 달라요. 자, 누가 주인이냐 그 말이지요. 나는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그리스도가 가고 내가 손을 얹으면 그리스도가 손을 얹습니다. 이건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러면 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뭘까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죠, 하나됨이 그죠? 진짜 실제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실제가 될 때 이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같은 삶은 그냥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 내가 가면 그리스도가 가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여러분 못 살아요. 해보세요 한번. 되는 거 안 되지. 주님과 내가 진짜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서 사는 삶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보면 유다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라고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늘 편지 서두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의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의식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늘 고백하고 찬양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의식이 바로 이런 의식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사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말미암아 에크 그는 발단 말이에요. 뭐뭐에 의하여.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실제적인 하나의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자,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배우는 삶이에요. 아, 예, 저도 그렇고요. 아,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분을 따르는 삶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시는 말, 그분께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말하고 한다고 근원을 그분에게다 두셨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든 사역과 열매의 근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백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게 고백이 바르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해 주겠어요.
자, 우리는 구약시대 때 보면은 사울과 다윗의 삶의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 사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싸웠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했어요. 그래 놓고는 뭐 해요? 자기 왕국을, 그죠? 확장시키고 있는 거죠. 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믿는 기도도 하고 예수 믿는 이름으로 산다고 해요. 그래 놓고 말이죠, 자기 왕국을, 그죠? 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상 25장 28절에 보면 나만의 아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자,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솔로몬이 뭐라 말해? 솔로몬이 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자,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본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요? 주의 종이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의식을,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살았고요. 그분은 다윗은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좀 삶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의식을 가질 때 바른 고백이 되고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2절 한번 14절 한번 보십시다. 6장. 자, 6장 10절에서 11절 12절 말씀을, 자, 10절 11절 말씀을, 자, 신앙의 의식화를 말씀을 해놓고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의 실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다시는 죄가 세상이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의 몸을 지배하려고 하면 내 지체를 죄에게 주지 않습니다. 딱 거절합니다.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그죠? 나는 분노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미움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다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지금 이제 뭐냐 하면 앞에 있는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 우리 몸과 표정, 얼굴, 손, 발, 말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지체를 뭐예요? 하나님께 제공하고 바칩니다. 내 안에 지금 그분께 바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뭐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쓰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만큼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단 말을 하지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것을 의식화해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뭘 해야 돼요? 죄가 역사하거든 그것을 죄에게 내 지체를 부지도로 줘서는 안 됩니다. 짜증내고 오만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딱 끊어버려야 돼요. 난 아니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 지체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드리면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뭐 돼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와,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면은 우리가 이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사는 자로 여기만 합니다. 이 그리스도 의식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 삶에 이것을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어요. 적용시키면서 17절, 18절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적용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뭐예요? 의에게 종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의식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고린도서 5장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우리 믿는 자들 강건하십니다. 이 말은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랑의 사람이지요. 저희는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아주 놀랍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하려고 기뻐하려고 감사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은 종교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면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 안에서도 자꾸 종교적인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게 자꾸 하려고 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요. 자꾸 뭘 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해요. 자, 저와 여러분 이미 된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고요. 우리가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저가 새로운 피조물이지요. 새로운 피조물은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수요 강의를 계속해서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세요. 수요 강의 내용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사는 초자연적인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의식은 바로 세 가지 의식입니다. 하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 저와 왜 하늘 의식을 가지면 하늘에서부터 왔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왔고 우리는 하늘에 그죠? 하늘을 중심으로 하늘의 공급을 받아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하늘을 나타내는 자. 우리가 만약에 하늘의 것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하늘을 발견하게 되겠지요. 그럼 우리는 말씀의 의식, 영의 의식을 가집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가집니다. 자,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의식을 전부 다 지우고 포기합니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하늘 의식, 영의 의식, 말씀의 의식,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